아마 많은 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주연이었던 영화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대 청년이었던 유다 배너라는 그 청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러한 스토리인데요. 그 사람은 원래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독의 암살범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이제 로마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또 나병, 문둥병에 또 걸리게 되죠. 그러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에 관렸던 호민관을 살려주는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와 그 누이를 찾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와 누이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어머니와 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찾아갔는데 그날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되는 날이었죠. 근데 그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가 옛날 노예 생활할 때 그냥 갈증이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누군가 자기에게 물을 한 그릇 떠다 주는데 그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물을 떠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그 로마 병정들이 그를 확 밀어제치면서 그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옛날 그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로마에 대한 그 복수와 그 마음들이 또 나오고요. 칼을 갈고 있었죠. 그가 속으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복수심 또 그의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물로 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확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누이도 그 순간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미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화의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그 감독이 막 어마어마한 엑스트라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씬을 촬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10분 동안 바라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 시간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이게 배너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그 교훈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던 교회, 또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밑에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고 왜 지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좀 나에게 좀 힘이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나에게 좀 이 지혜가 있으면 이 꼬인 문제들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내가 힘이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더 좋은 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배너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미움과 그 복수심과 그 갈등에 다 기쁨으로 변하고 평화로 다 변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와 누이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와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휴게실에서 호두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기차를 탔답니다. 기차를 탔는데 한참 있다가 그 의자 옆에 끼워놨던 그 호두 과자를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계속 먹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참 뻔뻔하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는 자기도 먹고, 또 그 남자가 또 계속 꺼내 먹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지?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 남자가 먼저 확 잡더니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 드세요 하고는 또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는 집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핸드백 속에 호두과자 봉지가 있더래요. 아까 그게 누구 겁니까? 그 남자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게 십자가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러면서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뭐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해도 죄를 씻을 수는 없지요.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해도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석박사를 수십 개 가져도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252장 찬양 부른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 또 나의 그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분명히 해결되고 또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 기도 제목 31번부터 45번까지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얻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인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을 더 섬기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밟는 자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닫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겐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과 성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젊은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올 한해도 세워주신 모든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사명자들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교회가 늘 기도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교회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